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계약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약속을 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깨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로 사회가 약속으로 돌아가는데 그 약속을 웬만하면 서로 다 믿어주고 지켜주는데 이 약속을 만약에 깨는 게 발견이 되면 이 계약 관계가 깨지는 게 발견이 되면 아주 그것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묻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계약이나 약속은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것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그것이 더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문제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이런 걸 비슷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캐나다 사람들 굉장히 운전 젠틀하게 하잖아요. 서로 양보도 해주고 또 항상 친절하게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룰을 깨는 데에는 매우 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룰과 규칙이 모두를 위한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규칙을 어기고 룰을 어기면 이 지나가는 차들이 여지없이 빵빵을 누르고 규칙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 이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사회가 생각하는가를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또 이 특별히 영미 사회가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에 담겨져 있는 여러 전통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국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계약과 약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였고 또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시민권이 중요한 사회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부터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서구 사회가 이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중요하는데 매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성경 전통 안에서 발달된 사회이다 보니 계약과 약속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일종의 사람과 약속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따먹지 못할 열매가 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네가 이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그 계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거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비참한 현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을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하여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다시 맺으시는 관계로 말씀을 이렇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계약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통하여서도 야곱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계약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살게 하겠다. 너와 너의 자손들은 이제 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번번이 깨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깨진 계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수하시고 다시 수리하셔서 그 계약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완성시켜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그 계약을 완성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맺었던 그 계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계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나이 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맺는 계약의 모습을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천천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여기서 너는 당연히 모세고요. 아론은 형이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핵심 리더들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의 이제 일종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 7명을 같이 해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리더격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과 함께 나이어 주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가 지금 있으니 너는 이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이제 너희 모두는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기슭에 다 엎드린 다음에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너만 올라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산기슭에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은 최종 지도자 모세 너만 나한테 올라와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이 내려온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할 때 약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약관을 받아온 거예요. 너의 이제 조건이 이런 거다. 이제 그거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맺을 계약이 이런 겁니다. 약관이 이런 겁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그거 다 지키겠습니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걸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이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산 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기둥 1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놓고 기둥 12개, 크지 않은 기둥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12개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사인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소를 태워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를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제 계약서를 놓고 서로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요. 이런 짐승을 가져왔어요. 그 짐승을 둘로 쪼갰습니다. 둘로 쪼개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갠 걸 옆으로 이렇게 짜개면 둘 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쪼개면. 그리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그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계약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계약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저희가 이 번제처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피를 맺은 서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 드렸을 때 나온 피가 있잖아요.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완전 피가 튀는 일종의 피로 맺은 서약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서약할 때 한 서약처럼 이렇게 낭독을 하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일주의 서약식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알려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내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서약에 위해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그 피를 가져다 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피 뿌렸으니까 되돌릴 수 없어. 너희는 이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이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최종 사인을 했어요. 이제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사업 같은 거,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 사인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좋은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파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사인을 하기 전에는 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기슭에 엎드려 있고 모세만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 사인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가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발 밑에 가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같았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피를 뿌리고 같이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언약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 보면 바로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로 가다가 망하는 역사가 그 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 끝까지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완성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언약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 하는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고 소를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이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단은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이 백성들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와서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는 12제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계약의 대표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데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의 번영을 위하여 그저 갈려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 흘러 넘치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그저 내 인생 허비하고 소비하여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노예처럼 살아가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받고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역사가 먼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그저 이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한 역사였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처지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잔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언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시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슨 잔치입니까? 살기도 힘들고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삶의 고통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복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됐으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복된 일이요 잔치를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잔치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음식, 구원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계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보혈이기 때문에 결코 깨지지 않는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뒤돌아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계약서를 주님의 보혈로 써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약서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계약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어도 매 순간 최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한 계약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우상과 같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불어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최종 계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약서에 모두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계약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계약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끊어질 수 없는 계약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붙들린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계약을 갱신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약을 완성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쓰여진 그 계약,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계약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계약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계약서가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계약서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